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흰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라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어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새 봄 날씨가 참 포근하죠? 이 좋은 날에 여러분을 다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는 박 집사님 또 배성돈이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정원 일을 하시다가 그 박 집사님께서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합니다.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서사모님과 또 우리 예나 건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봉성도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요새 목, 허리, 무릎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봉성도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박 집사님의 아버님의 건강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이 사순절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의 이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문 앞에는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죠. 사람들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벗어서 마치 헐리우드 스타들이 밟고 지나가는 레드카펫처럼 예수님 지나가실 그 길 위에 깔죠. 그리고 손에는 뭔가를 쥐고 응원봉처럼 마구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사람들 손에 들렸던 것, 그게 뭐죠? 네,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종려나무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할 때 흔들었던 태극기가 유대인들한테는 종려나무였던 겁니다. 예수님보다 170년 전에 유대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마카비라는 영웅이 등장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 마카비 이 이름은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여행 가실 때 이 이름을 아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마카비가 독립군을 이끌고 가서 적국과 싸워 이겼죠. 그 덕분에 유대는 무려 440년 만에 잠시나마 독립에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자랑스러운 마카비의 승전병들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실 때 사람들은 마치 제2의 마카비가 등장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예수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겠구나. 더 이상 로마한테 세금 바칠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모든 고생이 이제 다 끝나겠구나. 군중들은 그런 기적들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그런데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어댄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자에 오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뜨거웠던 환호는 싸늘하게 다 식어버렸죠. 대신에 섬뜩한 비난과 조롱만이 예수님께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로마를 쳐부수기는커녕 고작 병사 몇 명한테 붙들려서 매맞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벌거벗겨진 예수. 그런 연약한 메시아는 기적을 바라는 군중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그를 버린 거죠. 혹시 나랑 상관없는 옛날 옛적 이야기 같으신가요?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현상인데요. 요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뭔지 아시죠? 인스타그램. 예, 인스타그램을 열면 내 지인들이 올린 사진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기념하는 사진, 자녀의 명문대 합격증, 내 직장 승진 축하 파티,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눈물의 간증,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싶은 내 사진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이런 검색어, 그 해시태그라고 하죠. 이런 검색어를 붙이는 게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샵 하나님의 은혜. 예, 맞습니다. 은혜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여러 번 보도되었냐면요. 은혜라는 이 검색어가 죄다 내가 잘 나갈 때의 사진에만 붙는 겁니다. 반대로 삶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고난이 닥칠 때, 실패할 때, 낭망할 때의 사진은 잘 안 올릴 뿐더러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는 거죠.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내 인생의 어떤 사진들이 은혜라고 여길까요? 혹시 내가 바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응답, 그런 응답이 주어질 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의 이런 본성을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십자가의 신학은 등한시하고 영광의 신학에만 중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번영, 기적, 압도적인 힘, 그렇게 내 뜻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영광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까? 영광의 신학입니까? 삶이 잘 풀릴 때 터져나오는 그런 쉬운 고백 말고 고난과 무력함 한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린 그 무기력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약해 빠진 사람들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복음서가 뭘까요? 예,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동락했는데 왜 십자가 앞에서 모조리 다 도망쳤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형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떠난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 중 한 사람은 선생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죠. 당신이 성공하거든 우리 형제한테 가장 높은 자리 한 자리씩 내어주십시오 라는 청탁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 삶의 주권을 단단하게 쥐어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능해 보이던 메시아가 지금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로마를 짓밟기는커녕 로마의 사형틀에 묶여서 피 흘리며 헐떡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죠. 내 인생을 장악할 힘의 도구가 사라진 겁니다. 그들은 이 무력한 메시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논리입니다. 내 뜻을 펼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내 힘으로 짓밟고 다스릴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내가 안전하다 믿는 끔찍한 우상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2020년에 2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세상에 전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분쟁의 숫자만 보면 지금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다라고 합니다. 나라들은 이전보다 훨씬 진보한 무기들로 사람들을 더 효율적이고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인간의 기술만 진보하고 있지 인간의 마음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참 충격적인 건요. 지난 주일에 김정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전쟁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밟아야 한다는 러시아 정교의 인사들, 그리고 이란을 밟으려는 미 대통령에게 안수기도 하는 목사들, 먼저 악인들을 무력으로 쓸어버려야 인류 구원의 대로가 열린다고 설교합니다. 일본이 불과 8, 90년 전에 동북아, 동남아를 침략할 때에도 일본 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그와 똑같은 논리로 설파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연적인 거라고요. 하지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제국의 논리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힘으로 통제하고 지배할 때 내가 신과 같아진다는 착각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힘으로 굴복시킨 관계는 언제나 더 큰 힘에 의해서 전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결국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일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 끔찍한 제국의 논리는 TV 뉴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집의 거실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로마 제국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는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혼 숙녀 캠프 같은 부부 상담 프로가 한창 유행이죠. 여러분은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날카로운 논리로 내 배우자의 약점을 후벼 파죠. 때로는 밥상 앞에 마주 앉고도 말 한마디 없이 싸늘한 침묵으로 내 배우자를 피말리게 합니다.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충돌이 생기면 사람들은 은밀하게 내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려 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고유 영역, 내 성과에 손대려 하는 자들을 더 크고 날선 목소리로 잠재우려 하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힘으로 나만의 세상을 이루려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토록 상대를 굴복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순간 내 인생이 와르르르 무너질 것만 같은 이러한 공포가 바로 우리의 죄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근원적인 공포심인 것이죠. 통제에 대한 이 끈질긴 집착 때문에 사람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게 줄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기보다 기적이라는 신의 선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스스로 직접 통치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습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기적 일으키는 그 능력을 어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크게 자랑하시면 모두가 믿게 될 걸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후에도 꼭 함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왜 기적을 비밀로 하셨느냐? 진정한 메시아의 정체성은 기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요. 오직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내가 무력해지는 이 십자가를 혐오하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린 기적이 있어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기적이 없으면 그분을 증오합니다. 더 이상 나를 삶의 권자에 앉혀주지 못할 메시아를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그분의 이 무력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 알량하고 추악한 통제욕의 밑바닥이 남김없이 폭로되고 만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주받은 그런 통제욕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독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 편에 서주지를 않았죠. 기적을 바라던 군중들은 조롱만 하고 있고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비린 나라는 그런 참혹한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도 아닙니다.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그는 사형을 집행하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 원리로 죽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어떻게 죽게 되나요?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걸까요? 탈수로 죽게 되는 걸까요? 이것들도 일부분 맞지만요. 십자가형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숨을 쉬려면은 이 흉곽이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해야 하는데 이 양팔이 벌려진 채로 몸의 무게가 아래로 쏠리니까 이 가슴 주변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래서 흉곽이 팽창되니까 숨을 마시는 거는 가능하지만 수축이 안 되니까 숨을 잘 내뱉지를 못하죠. 그렇게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쌓여서 질식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3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질식사로 죽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폐에 공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헐떡이다가 고개를 떨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목숨을 궁극적으로 빼앗아간 것은 로마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생명의 통제권을 붙들고 버티려던 것이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통제욕의 사슬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통제권을 기꺼이 전부 다 포기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자발적인 내어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어주심이 로마 백부장의 마음을 헤집어 놓죠. 백부장은 힘으로 짓밟고 통제하는 제국의 방식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었던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관 일을 하면서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봤을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은 늘 둘 중에 하나죠. 살려달라고 울부짖거나 아니면 로마를 향해 저주를 퍼붓거나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내 생명의 통제권을 한 움큼이라도 쥐어보겠다고 발악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보면서 백부장은 역시 힘이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자들의 죽음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런 큰 소리를 내지를 힘이 남아 있었는데도 그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잠하셨죠. 우리 죄인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고귀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낯설고도 숭고한 십자가의 방식이 백부장의 가슴에 벼락처럼 내리꽂히죠.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고백을 토해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란 당시 어떤 칭호였을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에게만 바쳐지던 이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세상 가장 꼭대기에서 무력으로 천하를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에게만 허락된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칭호를 지금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로마의 사형틀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죽어간 식민지의 어느 빈민촌 청년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세계관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힘으로는 결코 굴복시킬 수 없었던 그의 영혼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무력해지실 수 있는 그분의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도 힘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바꾸어 갑니다. 저는 일본에서 8년간 지내면서 일본 사회가 과거의 그 전쟁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서 여러 번 느낀 적이 있는데요. 물론 누구든 자기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당연하겠지만 일본인들에겐 가해자로서의 기억보다 피해자로서의 기억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인가 라는 그런 반성보다 전쟁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처럼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결과론적인 후회만 하죠. 전쟁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우리는 왜 패배했는가 라고 힘의 논리로만 분석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민족이 도덕적으로 무기력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나를 포함해서 온 국민이 쌓아온 수많은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정치가나 군 지도자들처럼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대로 성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일본군의 한 핵심 인물이 세계 곳곳에 참회의 뜻을 전하고 다녀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만 공습을 주도했었던 총지휘관 후치다 미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직후에 마음에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천황이 신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또 수뇌부가 전략을 잘못 짜서 진 거야. 이렇게 힘의 논리로만 따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항구에서 자신의 부하 한 명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미군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죠. 후찌다는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그런데 미군이 널 어떻게 고문하더냐?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전혀 고문당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접만 받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부하는 자기를 돌봐준 미국인 간호사 패기 코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패기의 부모는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선교지에서 일본군의 군한테 스파이라는 그런 누명을 시움당해서 살해당하고 말죠. 그런데 그 부모는 그런 끔찍한 그 순간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딸 패기는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내 부모를 죽인 그 일본군들을 간호하는 일에 자원하는 것이죠. 패기가 보인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부하는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후찌다는 이 부하의 간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그 간호사가 베푼 용서의 그 근원이 뭔지 너무나 궁금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그 복음서의 본문을 읽고 고꾸라집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미국의 원자 폭탄도 그를 바꾸진 못했지만 보도 듣도 못한 예수님의 이 낯선 십자가가 그의 굳건했던 제국주의적 심장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본문의 로마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대신에 로마 군대를 그냥 쓸어버리셨다면 어땠을까요? 백부장은 그 힘 앞에 두려워서 떨었을지언정 결코 마음으로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힘도 사람의 마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역설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늘 이겨야만 했고 내 뜻대로 통제되어야만 안심하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짓밟히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이 죄된 통제욕의 사슬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이제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거실에서 내 배우자와 부딪힐 때도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악을 무조건 눈 감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용서가 복음을 위해서 귀히 쓰일 수만 있다면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며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 굳은 심장을 찢어 놓았던 바로 그 십자가의 방식대로 말이죠. 내가 연약해져도 내 인생에 화려한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장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통제와 경쟁에 지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빚어낼 것입니다.